오늘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그 율법하고 은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단어로 말하면 율법 그러면은 좀 딱딱하죠. 율법이니까, 그죠? 율법 그러면 좀 딱딱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이게 그 토라를 헬라어로 이게 신약에서는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 뭐 단어 자체가 이걸 외워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노모스,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율법 이렇게 되는 단어인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교훈, 법, 계명, 성경 전체를 율법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부분은 지키고 어느 부분은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니까 다 이 성경을 이제 지킨다고 볼 때는 다 성경 전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하나의 법이니까 성경 자체를 율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어원이냐면 이게요, 야라에서 나온 어원이에요. 어원 자체가. 그러니까 글씨가 쓰여질 때 그 말을 할 때는 원래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 원래 뿌리가, 원래 언어를 쓸 때 이거는 뭐 때문에 나온 게 있어요. 그 글자가. 그게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 이 야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흐른다는 단어입니다. 흐른다. 쏜다라는 단어예요. 이제 화살을 쏜다 할 때 쏜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관역을 맞춘다, 그런 의미를, 그리고 비처럼 이렇게 내린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흘러서 내리는 거 있잖아요. 흘러서 내리는, 비가 내린다. 그리고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토라, 그리고 노모스, 이게 헬라어는 이제 노모스인데 원래 언어는 토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의미가 그런 거니까 우리를 뭔가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뭐를 가르쳐 주려면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태어나서 아기가 이렇게 걷고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이 말하는 게 그건 율법이라고요. 그게 그냥 애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면은 방종하는 거고, 어떤 하지 마, 해, 그 안에서 이 아이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면 애가 이제 자유로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면 그거 안 해주면 애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방어막을 쳐주고 그 안에서는 이제 애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죠. 근데 이런 방어막을 안 쳐주고 아무데나 그냥 놓고서 자기는 딴짓하고 그러면 애가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방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 성경적으로 보면 방종했다, 그러니까 애를 갖다가 방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책임이잖아요. 부모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울타리를 치는 말이에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딱 울타리를 쳐주고 부모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애가 이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제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자유롭게 해줬지만 부모가 그 주변에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치워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놀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보호해 줬으니까 부모가
아이를 잘 보호한 거죠.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지 마, 이거를 잘 가르쳐 주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죠. 이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한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는 아유, 애를 너무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손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애가 다칠까봐 조심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애한테 그렇게 율법적이면서 그게 왜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죠. 근데 그걸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이. 자기가 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불륜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랑이고?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말하는 게 다 율법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도 다 율법적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율법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하지마, 해, 요거예요. 그 자녀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율법적이면서 하나님이 율법적이면 아이고 무셔라 그러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율법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를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호해 주려고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울타리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나라라는, 민족이라는 울타리, 그 울타리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법규를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전해, 이렇게 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야지 그 안에서 신호등도 우리가 교통사고는 안 나려면 신호등도 잘 지켜야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신호등이라는 걸 딱 놓은 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아유, 신호등 저거 지키지 마, 저 불편해 죽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율법이 불편하다고 해서 율법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율법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어원, 그 단어가 어원이 흐른다에서 나온 거예요. 물이 흐르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물이 흐르면 살아있는 거예요. 안 흐르고 고여있으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른다, 비가 내린다, 이런 거예요. 가르친다, 이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고 그러면 죽어있는 거예요. 관역을 맞춰서 관역에다 화살을 쏜다, 이래야지 아무 데나 그냥 허공에다 그냥 화살 쏘고 그냥 막 땅바닥에다 쏘고 그냥 화살 갖다가 아무 막 이런 데 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살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관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역에다 쏘야 되는 거죠. 막 사람 눈에다가도 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땅바닥에다 쏘고 막 하늘에다 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관역을 딱 놓고 거기에다 맞추려고 쏘는 게 그게 화살이라고요. 그래서 관역을 맞춘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관역을 맞춘다, 물이 흐른다. 자, 살아있는 가르침이에요. 어디다 가르치는 거예요? 관역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요. 관역에 맞추. 그 관역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관역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고요. 관역이 뭐다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우리가 잘 그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 이거를 걷어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의 가장 크게 율법을 나누어서 사랑으로 나눈 게 있어요.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이 성경 자체가 다 율법인데, 구약 성경 이 자체가요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모세 오경으로 나와요. 모세 오경을 막 이렇게 뭉쳐서 요약을 해버리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을 막 뭉쳐서 요약을 하면 두 개의 계명이 나오고, 그 두 개의 계명은 두 개의 사랑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웃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 이거를,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시키니까 율법이 끝났다. 완성. 책을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을 다 결론을 다 내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누가 이것을 지었다, 이 책을 지었다, 지은이 누구, 이렇게 사인을 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마지막에 지은이 누구 하는 사인을 딱 해놓고 앞에 있는 거 다 찢어버려? 그럼 책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죠. 책이라는 걸 다 쓰고 마지막에 지은이가 누군다 이렇게 딱 쓰고 사인을 딱 해놓으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책이, 그러니까 그 책을 한 권을 딱 돼서 이게 완성이 되다 마지막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인을 누가 한 거냐면 예수님이 한 거라고요. 그 완성을 시켰다니까 그 앞에 있는 율법이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안 없어진 거죠. 하나도 안 없어진 거죠. 이게 있어서 그거를 완성한 사인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인, 그 피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하면서 사인을 탁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책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서는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완성돼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딱 이걸 가지고 발견을 하는 거죠. 뭘 발견해요? 이 책을, 완성한 이 책을 가지고 뭘 발견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이 죄가 뭐구나, 의로움이 뭐구나,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자, 우리 4절을 한번 봐요.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어떻다고요? 거짓되다고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근데 거짓된 사람들끼리 다 비판해, 또 비판하고 판단해. 자기가 의롭다는 거야. 거짓된데, 사람은 다 거짓된데 다 비판하고 앉아있다. 왜 비판하는 거야? 뭐 잡수셨다고? 자기가 뭐 잡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잡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선악과 잡수신 거예요. 자기도 거짓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거짓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다 참되시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거짓과 참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사람을 참되다고 할 수 없는 게, 사람은 거짓되다고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되다고 정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하늘과 땅을, 빛과 어둠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썼다 해서 요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해진 율법, 정해진 울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너 거짓말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넌 거짓이야, 너는 어둠이야, 너 죄인이야, 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고요.
요 두 개를 나누어서 비교하는 법을 정했다고요. 그 법을 정한 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법을 모르면, 이 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 나누어져 있는지, 성경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 율법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법을 알므로써 이것을 구분하는 거죠. 빛과 어둠을, 진리와 거짓을,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정한 책을 율법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싶어서 쓴 책,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이게 그 물이 흐르면 소생하잖아요. 소생시키고 우리를 가르쳐서 양육하는 책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잘 가르쳐서 양육하려고 하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다 법이라고요. 법.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안 와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같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율법은 나쁜 거, 은혜는 좋은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분해야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둘 다 법이라고 하는 거냐? 율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서 나온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서는 은혜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은혜니까. 율법에서 나온 게 은혜거든요. 율법이 완성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따로, 은혜 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완성되면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인이 들어가면 이게 은혜라고 되는 거지. 그전에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다 율법이었는데, 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었는데, 십자가에 사인이 들어가면 이게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 율법이. 율법은 원래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었다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게 하나님의 율법, 이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이슬비가 내리는, 뭐 소나기가 내리는, 이게 다 율법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그 관역, 자기를 맞추라고,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전혀 하나님 마음 모르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면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못 깨달았어요. 자기가 못 깨달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 율법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대충 때려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글씨를 그대로 전달해. 그대로 글씨를 전달하는 거는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근데 여기 이 내용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화살, 이 율법이라는 화살을 쏴서 그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관역을 맞춘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역을 맞췄다 해서 이걸 의로움이라 그럽니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말티아, 하말티노는 이게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관역에서 네가 벗어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거짓되기 때문에, 모두 다 어둠이니까 율법에서 다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고
자기 관역을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야 네가 의로워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계약서와 같은 겁니다. 결혼 계약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함께 계약을 하고 살자. 그래서 이 책이, 성경책이요, 신부 단장하는 매뉴얼이에요. 신부 단장 매뉴얼. 그러니까 신부 단장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 단장 안 하고 결혼해요? 신부 단장하고 결혼하죠? 그러면 결혼 계약서니까 이게 계약서를 놓고 이 신부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법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질서가 요거고요. 마치 땅에서 신호등 지켜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그래야 너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너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율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 노모스, 야라에서 나온 이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한 가르침, 율법은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꼭 알아야 진짜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율법서고요, 요거를 법이라 그래요. 법.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갈라져, 찢어지고 갈라져, 나로부터 이걸 찢어져서 분리가 된다. 이거를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란, 성경의 이혼이라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거 성경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두 번째 남편에게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을 찾아가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에게 가서 결혼을 하는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결혼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결혼했을 때 결혼 증서를 주지는 않아요. 결혼 증서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혼인 거야. 그러면 이혼 증서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의 죽음이죠.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이혼 증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혼 증서가 됐다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 철저한 율법은 철저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철저한 율법은 철저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그 율법이 내 가슴을 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죽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부딪힘이,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흘러오면 그 죽음, 예수의 그 죽음이, 예수가 하나님과 서로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한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십자가의 그 죽음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가져오라고 하겠어? 어?
야, 결혼증서 가져오라고 써, 이혼증서 가져오라고 써. 이혼증서 가져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혼증서가 뭐예요? 십자가를, 네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그거야. 네 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와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지, 십자가가. 그러니까 네 속에 십자가가 있느냐, 네 속에 예수의 죽음이 있느냐, 하나님과 철저하게 너 때문에 분리된 이혼 증서가 있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국 내가 버림당하고, 내가 거짓이고, 내가 어둠이고, 나는 땅일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혼 증서가 돼야 그게 결혼 증서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 나는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게 바로 결혼 증서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친 거야. 네가 하나도 희망이 없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친 거야. 그 십자가가 네 가슴에 있는 한, 그 이혼 증서가 네 안에 있는 한, 너는 그것이 결혼 증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네 안에 충분히 있는 한, 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될 거고, 그 예수만 간절히 기다릴 거고, 예수만 간절히 찾게 될 거니까 그 예수가 너에게 은혜라는 결혼이 될 것이다, 결혼 증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왕기상 3장에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가 죽었고 하나는 아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아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잘라서 그럼 반씩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잘라서 가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들을 잘라서 나눠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 이거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여인은 어떤 여자니까? 잘라서 달라고 하는 여자야.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를 말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면서 자기가 잘라서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자, 철저히 자르자 이거야. 그렇게 갈라보자, 이게 우리들이야. 이거 솔로몬이 볼 때, 솔로몬이 그 여자를 볼 때 이거 진짜 한심한 여자 아니야? 한심한 여자. 그런데 그 여자만큼 또 간절한 여자가 없어. 왜? 자기가 꼭 갖고 싶은데 못 가질 것 같으면 반 나눠서라도 둘 다 갖지 말자고, 나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갖는다고, 이렇게 하는 여자니까 솔로몬이 볼 때 한쪽 면에서 볼 때는 진짜 한심한 여자고, 한쪽 면으로 볼 때는 정말 불쌍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그 판결을 하는 거야.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저 여자가 진짜 누구요? 모르잖아요.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한 아기가 남았는데 이게 두 번째 아들이야. 두 번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다고. 그 아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 아들도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죽이자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러 왔어요? 생명을 주러 왔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야. 이쪽 여자에게나 이쪽 여자에게나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은 나니까 죽은 거고, 두 번째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셨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늘 예수가 와도 그걸 나누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는 것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누어지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이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이것이 그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혼 증서를 가진 자는 결혼 증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그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의 피가 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합쳐지는 거죠. 이게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갈라진 것을 서로 합쳐주는. 그래서 한쪽 여자는 아기를 죽이자 그러고 한쪽 여자는 아기를 살리자 그러는 거고, 이 둘을 합쳐주는 겁니다. 이 두 여자를 합쳐줘서 그 한 아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쪽 여자와 이쪽 여자를 둘을 합쳐서 한 아들을 만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솔로몬 왕이라고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거야. 평화의 왕에. 그 평화의 왕이니까 그 솔로몬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나누겠어요? 합치겠어요? 합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만든다고. 저녁과 아침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고. 어둠과 빛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고. 땅과 하늘을 하나로 만들고, 나라는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결혼이니까, 그게 온전한 부부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것을 만드는 게, 그게 완성이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여기 로마서만 몇 개 찾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서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그 씨입니다.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그때까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까지 있다가 예수님이 오면 마지막 그가 그 율법의 마지막 마침표 사인을 함으로써 이 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인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은혜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은혜였던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율법이 완성돼서 십자가의 피로 사인을 하면 은혜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사인이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되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하는 것은 율법으로 살면 너 하나님께서 미워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면 아직 은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자기를 정죄할 거라 그 말이죠. 그 정죄하는 그 율법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 율법의 정죄가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로 바뀌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